작년 11월 말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맘카페의 순기능, 안말기 판정, 폐업하는 동네 마트 돈줄 낸 사연. 용인의 어느 마트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암말기 판정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아내의 암 판정으로 이 자녀에게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한다라는 그런 동네 마트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트에 일하고 있는 남편의 단 하나의 바람은 자기가 폐업을 하면서 반품을 해야 하는 것을 최대한 판매하는 것, 마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폐업하기 전에 다 팔아내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맘카페 안에서 전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엄마 회원들이 몰려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기로 텅텅 비어있는 그 마트 안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러한 따뜻한 모습이 있어서 이 기사의 제목을 맘카페의 순기능이라고 붙여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나도 이런 사람을 알았다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나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서 혹시 성도의 순기능, 이웃을 향한 순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설교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내용이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이라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했던,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교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일어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율법교사, 그리고 그가 던졌던 질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표현이 되었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답변, 말씀에 능통한 자의 질문, 말씀이신 예수님의 답.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교사가 했던 이 영생에 대한 질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이 해답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죠.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순수한 질문도 아니었고 진실된 질문도 아니었고 진리를 알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노련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율법을 무시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문을 가진 예수님이
넘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네가 율법 교사고 네가 더 잘 안다고 여기면서 왜 나한테 묻느냐? 라는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실제로 율법 교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기도 했고 율법을 공부했던 자라면 더 그 율법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억하고 암송하고 정통하게 아는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술술술 외우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되물으신 것이죠.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되물음에 정말 일말의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한 구절, 레위기에서 한 구절씩 인용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 통독하지 않고 정독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쉽게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된다. 좀 더 이보다 더 상세하게 대답해 주실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러한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 파악한 정도를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율법교사의 답변에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에 정통하니까 네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 행하라. 행하라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말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구원에게 있어서 멀지 않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자기가 능통한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네가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대답했던 말에 다시 자기가 묻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도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아주 교활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예상 문제, 예상 질문과 그에 해당되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 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정말 이 이웃에 대해서 몰랐던 것일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이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그리고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 이웃은 동포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언약에 함께 참여된 자들, 언약에 속한 자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사람, 이들만이 자기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이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웃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 이 내 이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기대했던 예상 답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 이웃은 바로 네 친척, 내 친구,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내 이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럴 때 자기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그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선행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 동족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자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는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상을 빗나가는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있을 법하고 또 실제로 종종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이 지나갔구나 라고 하며 자기의 동족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다시피 땅에 버려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목사와 장로가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31절과 32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그를 피한 것이죠. 사고 현장을 우회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그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갑자기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 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율법 때문에 피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부정한 것들로 자신의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결법이나 이 제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구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 제의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쓰러져 있는 자기의 동족을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죽은 자처럼 판단하고는 시체로 여겨서 만지지도 않았고, 만지면 더럽혀진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노력도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지 않는 그 행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에게는 동족 간의 이웃이라는 그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충격받은 그 율법교사에 있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집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동족을 도와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의 등장이 충격적이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날 등장인물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유대인이 나와서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겠지 라는 그 결말을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사이에서는 이 반목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 이래로 이 역사적 사건들과 자기들의 그 신앙적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제 결혼을 시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인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가 섞이게 되면서 부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남유다도 곧이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포로들을 자기의 나라에 데려가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혈통의 차이가 둘 사이를 더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관계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피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외면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는데 또 이를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뼈가루를 뿌리게 되므로 그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서로 대립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진 자가 아직 호흡이 붙어 있고 또 생사를 확인하게 되면서 두렵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그 짐승에 태웁니다. 짐을 싣고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그를 도와주게 된 것이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그 보살필 수 있는 비용을 대주면서 혹시라도 부족하면 돌아와서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생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 엔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이율법교사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성도님들,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끝까지 그 사마리아를 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도 그에 대한 답을 돌려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 그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이웃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깨뜨리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아파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실제로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함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처럼 말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외치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삶에 큰 슬픈 현상이 아닌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닫혀 있습니다. 세상의 관념에 닫혀 있고 문화에 갇혀 있고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번거로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치근한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하나를 베풀면 둘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이웃, 삶의 가치감이 공감되는 이웃, 혹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나는 좋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변질된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곧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저변에 무수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곧 죽어가는 사람이요, 사단에게 생명을 도둑질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손을 잡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치근한 마음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위로에는 진짜 사랑이 더해져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지식이나 어떤 이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참 이웃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픈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호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베풀면 그걸 그 사람들이 권리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당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아프간 기여자들에 대한 그 정착하는 일들에 있어서 반대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 이곳을 난민이 모여든 곳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차가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따뜻한 외침도 있죠. 우리도 언젠가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따뜻한 말도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기여자를 돕는 손길이 참 많아서 놀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품이 차고 넘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정말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답을 내어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관심에서 이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가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신앙이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을 갈아엎고 이웃에 대한 기준을 되찾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번거롭고 성가실 수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그 자들을 내가 안다면 그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내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이 비유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강도 맞아 쓰러진 자를 생각하면서 회개하였기를 기대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왜 도와주지 못했는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는가 하는 그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내 신앙의 기준, 그리고 내 이웃의 기준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슬퍼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